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심과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와 사랑의 손길을 베풉니다. 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지막 손길이 바로 양들의 목덜미에 기름을 부어주며 그리고 손으로 양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에 들어가 고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올리브유 대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잔이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양들 중에는 상처 입은 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거나 가파른 길을 다녔기 때문이죠. 또 스스로 다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만 몸 전체 속털까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상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곳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또 양들 중에는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과식해서 소화불량에 걸린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며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나 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겁이 많은 양들은 쇼크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양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에게 원수는 맹수만이 아니라 온갖 새파리, 날파리, 똥파리, 그리고 진드기 등도 얼마나 양들에게 원수 노릇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똥파리는 양의 콧구멍에 붙어서 알을 까기도 하고 기생충을 떨어뜨립니다. 그 기생충이 양의 뇌에 들어가면 양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똥파리들이 알을 까기 전에 머리와 콧잔 등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피부병도 예방이 되는 것이죠. 어느 양이 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럴 때에 미리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전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맹독을 가진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 놓으면 뱀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뱀은 올리브 기름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종이기 때문이었죠. 사울이 악한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감동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단의 유혹을 끝더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은 순하기 때문에 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짝짓기 할 때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혹 싸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한번 싸움을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양은 머리가 깨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자는 싸움을 자주 하는 양에게 기름을 머리에 흠뻑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마가 미끄러워서 싸우다가도 그만둡니다. 이마에 기름을 발라 놓으면 서로 받아도 받아지지 않으니까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피를 흘려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양의 입장에서 보면 내 물통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통이 차고 넘친다는 말을 고대 건동의 문화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양들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의 물통에 가득가득 채우지만 사꾼 목자나 게을러 터진 목자는 적당하게 채웁니다. 그런 사람을 목자로 두고 있는 양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늘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풍성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바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